이사야 5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먼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쫓겨났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후에 로마 치하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약속입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시편 147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쫓겨났을 때 그냥 편하게 살고 오는 것이 아니죠. 쫓겨났으니까 많이 아픈 일이 있겠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고 슬픈 일이 있을 것이고 자, 돌이킬 때 그것들을 고쳐서 돌아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으로 왔어요. 초막절도 다시 지키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근데 그 뒤로 한 400년 흘려서 예수님 때가 되니까 신앙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극히 사실상 드물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너희는 쫓겨난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으로 돌아와야 온전히 돌아온 걸 알 수 있는데 육은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쫓겨나겠죠. 예수님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다시 와갖고 살고 있는데 잃어버린 자로 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죠. 왜 바벨론 쫓겨났냐?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신앙을 잘못해서 쫓겨난 겁니다. 돌아오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까지 잃어버린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다 찾아왔냐? 아니죠. 시작입니다. 시작. 예. 지금도 보세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로마 때문에 흩어졌고 2000년쯤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나라를 다시 회복했는데 아직도 다 돌아오질 않았죠. 정치적으로 돌아오지 않게 외국에 사는 사람 아직 많고 신앙으로 돌아온 것은 아직 더 멀었고 아직 잃어버린 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 완성의 때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고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끝난 거냐? 이 질문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일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매우 쉬운 일인데 세상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때가 아직 오진 않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즉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돌아온다는 말 똑같이 있죠.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매우 쉬운 일이래요. 그런데요, 이 빛이 이방에 비춰져서 땅끝에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쉬운 일이지만 그때가 와야 이스라엘도 다 불러 모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죠. 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요만큼 남았습니다. 다 믿는단 말이에요. 증거되어야 합니다. 증거되어야. 자, 후반절 보세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들은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고 거의 복음이 다 증거되었으니까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모을 날이 역시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오늘 본문과 사실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들과 아버지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이것처럼 양과 목자가 서로 안다 그랬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목숨을 버릴 정도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 사실상 같은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목자로 알고 믿어 이미 모아진 이스라엘과 한 무리의 양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한 목자가 되리라.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하셨고요.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했으니까 다시 오시면 이 일을 완성하러 마무리 지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옛 조상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수없이 예언하고 때가 참에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래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참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읽을 때마다 저는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계속 했을까? 그런 의미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친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약속을 한 100가지 했으면 그 중에 90개만 지켜도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시고 아니 하려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고 하시고
약속하시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어렵게 보이더라도 다 행하시고 철저하게 이루시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지혜가 놀랍고 우리 이 죄인에 대한 큰 긍휼과 사랑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므로 찬양해야 마땅하고 이 말씀을 믿어 전할 것이며 순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새벽에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말해주고 아침마다 나를 부르는 자에게 인자를 더하리라 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이 부르신 대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맑은 영의 소리와 진실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가장 고요할 때 진실하게 거짓없이 주님 앞에 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